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6편 4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모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모이게 하소서. 어제는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님 우리가 모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절 47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대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날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모여 헌신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에 더욱더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술 벌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으로 모이기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모이기를, 그리고 교회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위해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내어 정성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은 많은 패역을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더욱 힘써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긍휼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함으로 더욱 열심을 품고 아버지 전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아마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구원은 어찌 보면 큰 시야에서가 아니라 아주 좁은 시야에서의 말씀으로 구원을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구원이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1차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죄사함,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왜일까요?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두려운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늘 당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과 모든 불행과 슬픔과 또 어때요? 비천함. 낮아지고 소외되고 또 외로워지고 말할 수 없이 슬퍼지고 곤고해지고 고달파지는 참 난 비참하다. 이러한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의미이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어야 될 꽉 잡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보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이 무엇이었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강한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강한 나라를 피해서 제3국으로 가게 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패역하고 진노의 백성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벌이 있는데 그 징벌이 바로 이방 나라로 여러 가지를 흩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타국 생활이라는 거 타향살이라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돈이 많고 아주 그래도 권세가 있고 많은 인맥이 있으면 그래도 덜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중국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나라라는 것은 공산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나라가서 가서 주권을 펼친다고 할지라도요. 그 나라에서 다 투자하고 이만큼 이뤘어도 야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러이러이러한 죄가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쥐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핑계를 내요. 추방이다. 그럼 추방되는데 어떻게 추방되냐면 문을 탁 폐쇄해요. 들어가 볼 수도 없대요.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까지 나가 출국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주권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노숙자와 같은 외국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향살이에 대한 나의 주권과 나의 시민권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뿐입니까? 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인도에서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자가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 아주 크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에다 많은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재료들을 다 써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때요? 폐쇄. 이런 부분을 우리 합법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어때요? 자기네 법에 딱 맞게 해석해가지고 그 건물주가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에 다른 어떤 이의 신청을 해도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투자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다.
근데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서글픔과 그리고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 아래 징벌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내 나라에서 찬양하고 내 나라에서 기도하고 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주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민주국가의 근간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법치국가는 성경이 기초예요. 이 법치국가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전부터 우리나라가 건국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보호받기 어려웠어요. 일본에 의해서 각 나라의 침탈로 인해서 억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6.25 공산치하에까지도 하물며 기독인들이요 다 외국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각국에 있는 그 교회의 실세들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있다. 힘든 나라가 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이 국가에 복음을 주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건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무조건 도와줬어요. 구호물자를 보내주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요. 먹을 것을 지원해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경을 근간으로 한 진정한 당신네 나라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법치국가가 만들어진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도 그 법치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나라로서 그렇게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후부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나라 이 주권을 빼앗기면 안 되겠어요. 우리 기독인들이 정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혹 공산치하로 저 북한 땅이 사상과 이념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통일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통일되지 아니하고 법치국가로 통일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첫째 이 기독교인들은 다리를 설 곳이 없어요. 발 디딜 곳이 첫 번째 숙청 대상이 기독인들이에요. 우리 정도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이 세대요. 회개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정직과 진실과 신실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열방 중에 모으소서 하나님 이 나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소서 우리는 마음도 모아야 되고요. 뜻도 모아야 되고요. 성전에서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경의 교훈을 받기 위해 서로 교제하게 하며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 또 전도하고 봉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모여야 해요. 교회는 모여야 해요. 모여서 자꾸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야 되고 교제하기 위해 서로 힘을 얻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전파되기 위해 그렇게 자꾸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사랑하며 힘써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돼.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서로 권하여, 서로 권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더 열심히 내야 돼요. 서로 어떻게 가까움을 볼수록 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랬어요. 모인 자리에서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데서 있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룬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거저 주신 은혜에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면,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받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아 살아가잖아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게 하소서. 모여서 무엇할 것인가? 그저 세상 사람들은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저 아무 뜻없는 이야기들이나 하고 세상 자랑이나 하고 헛된 것이나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품을 것이냐? 아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본분이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더욱더 열심을 모아 더욱 교회에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시간만 있으면 교회, 그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담아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열심이요? 모임의 열심이요. 우리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실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가 교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교회죠.
시골 교회라고 하면 교인 한 사람도 귀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인이 굉장히 작으신데 한 4명 되신대요. 그 중에 3분이 노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4분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그런데 그분들도 또 3분들도 이게 뭘 심어야 되거나 뭘 하게 되면 주일날 하면 목사님 못 가요. 그러니까 네 이거 끝나고 나면 바쁜 일 끝나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도와드리는 대신 오셔서 예배 1시간 드리시고 그리고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 영혼이 구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그런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음 주부터는요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참석 이제 안 할 겁니다,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한 교인이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들판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예배당만큼 수월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들판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거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 와야지만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석 못할 때니까 그런지 아십시오. 그렇게 어긋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기다려도 안 되고 또 전화를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참 하고는 고심 끝에 이제 아주 추운 겨울 저녁 때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고집센 교인 집을 이렇게 신방하며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그 교인하고 둘이서 이제 벽난로 앞에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이제 옛날이었고 시골이었으니까 그 벽난로 앞에는 석탄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출석 문제를 얘기하면은 안 되겠다 마음이 또 다쳐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은 굴뚝 같지만 그 말을 피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둘러둘러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딱 꺼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들은 다음에 난로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반쯤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딱 꺼내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석탄 덩어리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붙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회색빛 덩어리만 됐죠. 그러나 벽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는 똑같이 반쯤 터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광경에 보이게 됩니다.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은 그 교인에게 난로 바깥에 있는 석탄을 보여주고 하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안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석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 성도님은 말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활활 타오르며 성령의 불길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 안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참 깨닫는 자가 복이 있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영광을 돌리고 뭐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렇게 순수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왜 자꾸 모이라고 그 속내를 아시면서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모이게 하시냐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영혼이 죽지 말라고요. 영혼이 활활 타오르며 따뜻하게 불을 내서
주변을 따뜻하게 녹이고, 빛을 발하여 주변을 밝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세상에 맛을 내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많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모여 우리의 영혼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위해 교회에 모이라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우리가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 있게 모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늘 불길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 앞으로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모여지고 갈렸던 마음이 모여지고 서로 각기 달랐던 발걸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 앞에 모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루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세대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운다 할지라도 본받지 말게 하소서. 더욱 열심을 내어 모이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도록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